성경 한 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하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너무나 악의 무리가 강성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지금의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심령들이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던 위대한 일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메스로 여호와의 궤가 이제 돌아왔었는데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만지고 뚜껑까지 열어보는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슬피 울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에 대한 두려움이
SMS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너희가 법궤를 모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이 아마 기럇 여아림을 다스리는 아마 유지였을 것입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그 가정이 아무런 재난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가정에, 그 집안에, 또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복을 주시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성도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그렇게 동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삼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우리 때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들어간 지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였고 여호와를 사모하니까, 사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사실 성경책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미개한 가운데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열심히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 땅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롯과 우상들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은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순종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여야 합니다. 세상의 돈을 섬기면 세상의 돈을 겸하여 섬기면서 세상의 탐욕을 겸하여 섬기면서 우리의 자녀를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사랑받으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관리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고 물질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물질을 더 많이 모으는데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거나 만약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5절부터 보면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부흥집회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회를 수집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스바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를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또 미스바에 모여서 또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 한다는 말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몰아서 미스바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무장 자체가 다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장이나 칼도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똑같이 1대1로 싸우면 이스라엘은 백전백패가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법궤의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했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앞장 세우고 가면 하나님께서 법궤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법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기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눈앞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그것이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강력한 무기와 군대와 훈련된 그 모든 병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려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늘에서 벼락이 막 내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무장 가운데 막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벼락이 내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전열을 가다듬지를 못하는 것이죠. 벼락이 치면 철로 된 무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벼락이 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블레셋의 군대가 들판에 가득할지라도 그 지역으로 번개가 내려친다면 분명히 벼락 맞는 병사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눈앞에서 그런 모습을 본 블레셋 병사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벼락이 너무나 두려웠을 것이고 전쟁의 진열을 가다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를 몽둥이와 돌멩이 정도만 들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원시적인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버리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거듭난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생업의 전쟁, 또한 학업의 전쟁, 또한 건강의 전쟁, 이 악한 세상에서의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